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제주도에 가면 미로 숲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숲길 체험을 하도록 도우면서 그런 숲길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나무로 또는 동백나무로 똑같이 생긴 숲길이 이어지고 그 길은 구불구불 미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숲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생겨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곳이 맞겠지 싶었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고 또 저 길이겠지 싶어서 나아갔지만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되고 맙니다.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걸어가 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출구를 찾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러나 이리저리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고 나서야 이 길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나중에 출구로 나온 이후에 그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길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미로를 다 빠져나온 이후에야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숲속을 헤매는 동안에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맡아서 몸에 유익하다고 하네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춘향전 이야기를 다 아니까 춘향이가 감옥에서 그렇게 옥살이하고 고생을 다 해도 야, 걱정 마라. 조금만 있으면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올 거야 생각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춘향이는 얼마나 그 고통으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욥은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위로도 하지만 비난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친구들도 다 욥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었던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이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실은 그것이 별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많고 오히려 그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어떤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섭섭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로서도 나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답을 알지 못하기에 더 답답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도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먼저 서둘러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겠지만 예수님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결국 이 일과 관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든 기도가 자신의 뜻을 아뢰거나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까요? 2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길도 저 길도 가로막혀서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할 것만 같은 아주 답답한 마음입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넘어지면서 손을 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절로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앙을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구덩이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없고 환난의 일이 계속되고 통곡과 애통만 남은 현실은 더욱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계속되는 고통과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현실에 어떻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기도해 놓고서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실망하며 낭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구원과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고난과 고통 속에 내몰리십니다. 비난과 조롱에 놓이시고 질투와 미움에 휩싸입니다. 조롱과 폭행과 비난과 오해 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 아무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이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있음을 분명히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상황에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론 지으며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신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패배감에 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각을 바꿔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미로와 같이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고백하게 되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인 스카펙 박사는 부부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시각으로 함께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연단과 시련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욥에게 주셨던 고난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어떤 연단과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눈길과 그 시선에서 우리는 능히 주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된 위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만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세상의 비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